안녕하세요. 저는 성안교회 집사 서진택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게임 회사 KOG에서 16년 정도 일하다가 현재는 대학에서 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에 참여한 대표적인 게임은 현재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LCOD입니다. 저는 19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인 삼성 SPC-1000 시절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컴퓨팅 장치에 대한 상식과 이것에 중독되는 것의 위험성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이 컴퓨팅 장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디지털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고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0년경에 포르노에 중독되어 20년이 넘게 중독을 끊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이 디지털 중독을 끊는 결단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이 강연에서 저는 디지털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저의 목적은 디지털 중독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치 중립, 우주의 역사, 디지털 중독의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가치 중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중립의 개념을 이해하면 성경을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대상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악하거나 선한 가치를 가질 때 우리는 그 대상이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 그 자체가 선이나 악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치 중립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치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가치 부재를 정의하고 가치를 가지는 경우 가치 존재, 악이나 선, 가치 중립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중립인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가치 부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좋은이나 나쁜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좋은을 선이라고 하고 나쁜을 악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어떤 것이 선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므로 엄격하게는 다릅니다. 또한 불쾌한 것과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흔히 불쾌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쾌한 것은 선이나 악과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먼저 삼각형은 좋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질문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치 존재와 가치 부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쁜 삼각형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은 가치 부재이므로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냄새는 좋은 것입니까?를 생각해 봅시다. 나쁜 냄새는 말이 되므로 질문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가 있으며 이것은 냄새는 가치 중립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치 중립인 대상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했으므로 틀린 질문이 됩니다. 질문이 틀렸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치 중립과 가치 부재를 모두 가치 중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쁜처럼 가치 중립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가치 부여라고 하고 가치가 부여되어서 어떤 한 단어나 대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가치 존재라고 합니다. 냄새에 나쁜 가치가 부여된 경우는 악취, 좋은 가치가 부여된 경우는 향기라고 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가치, 가치 부재, 가치 존재, 가치 부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치 중립인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이나 말을 가치 부여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맥으로 표현되며 행동에서 그것은 약속이나 환경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먼저 이 표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그 대상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게 여러 칸에 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미시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 대상을 구성하는 특징을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면 그것은 가치 중립과 악한 가치에 걸쳐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전적인 질병은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동성을 좋아하도록 유전적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2% 정도는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동성에 대한 태도, 동성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성 섹스라고 하겠습니다. 동성 태도는 가치 중립이지만 동성 섹스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면 동성 태도와 동성 섹스를 포함하여 말하므로 동성애는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로 냄새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냄새는 가치 중립이며 악취는 불쾌한 가치, 향기는 유쾌한 가치를 가집니다. 가치 중립인 대상을 구분할 때 불쾌와 유쾌, 악과 선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불쾌한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 선과 악에 대해서 가치 중립인 경우 그것은 불쾌하거나 유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쾌하다고 악이 아니고 유쾌하다고 선이 아닙니다. 악취는 불쾌한 가치를 가지지만 악한 것은 아닙니다. 향기는 좋은 가치를 가지지만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가치만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을 위해서 때로는 불쾌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치 중립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문맥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이 가치 부여를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절 단위의 이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는 냄새와 향기를 사용한 고린도후서 2장의 구절입니다. 냄새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문맥에 문장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향기는 가치가 존재하는 단어가 됩니다. 16절에서 냄새는 가치 중립이므로 냄새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해서 악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으로 냄새를 수식해서 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말로는 살인이라고 하지만 영어 단어는 k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흔히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kill은 가치 중립입니다. kill이 악한 가치를 가질 때 살인, murder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 do not commit mur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kill을 사용하지 않았고 악한 가치가 부여된 murder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수억 명의 사람을 모두 죽이는데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에 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는 말로 멸하리라라는 킬 동작에 대해서 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불쾌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킬 명령을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의 예로 시험, 테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는 불쾌하지만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선한 가치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에 대한 모순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시험은 사람을 세우는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목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가치 중립과 가치 부여의 의미를 이해하면 시험에 대한 모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원인이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드린 곡물의 제사는 가치 중립입니다. 아벨의 동물로 드린 제사도 가치 중립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제사에 두 사람이 가치를 부여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의도를 아심으로 제사 제물 자체는 가치 중립이더라도
악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의 재물은 가치 중립이었지만 가인의 태도가 악한 가치를 가졌으므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가인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의 재물은 가치 중립이지만 악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문제였지 가인의 재물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악한 가인이 좋지 않은 농산물을 제사에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의도가 선했다면 모르고 바친 나쁜 농산물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가인에 대해서 책망하겠지만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의 예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고통은 불쾌한 가치를 가지지만 고통이 악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쾌한 것과 악을 구분하고 유쾌한 것과 선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질병 중에 하나인 한센병은 몸의 감각기관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병입니다. 폴 브랜드가 지은 고통이라는 선물에 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자신의 손바닥을 바늘로 찌르면서 노는 것을 목격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통이 없다면 손가락 자르기 놀이, 총으로 친구 죽이기 놀이를 하면서 깔깔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므로 부모가 깔깔깔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은 최악의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악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가치 중립입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가치 중립인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 살인, 유전 질병, 동성 태도, 사고, 마약, 고통을 가하는 행위. 우리는 어떤 법안이나 사실이 악한 가치를 허용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포함한다면 그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형집행을 찬성합니다. 사형집행은 범죄한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선한 도구입니다. 성평등법을 반대합니다. 동성 섹스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현재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징계라는 선한 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가치 중립인 고통, 질병, 사고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고통, 질병, 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가치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다음으로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과학적인 관측의 방법으로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138억 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오는 별빛을 관측함으로써 알아낸 사실인데 매우 정확한 결과입니다. 지구에서 지구 시간을 사용하면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 정확합니다. 이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의 시간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138억 년이 성경의 6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주제이므로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외부에서 관측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순간은 빅뱅처럼 관측되었을 것입니다. 그 빅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외부에서 빅뱅을 관측하면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큰 폭발은 우에서 빛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천지창조를 빛이 있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초월적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 빅뱅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빅뱅의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지금 관측하면 빅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므로 138억 년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 138억을 6천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230만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6천을 천 단위로 6등분해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의 발달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4대 문명을 다음과 같이 학교에서 배웁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황허강 유역의 황하 문명이 그것입니다. 모든 문명의 고대 기록에는 큰 홍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노아의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림에서 BC라고 표현된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의미하고 AD라고 표시된 것은 Anno Domini, 라틴 말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표시해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기원전 약 2500년 전쯤에 당군이 나라를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2500년 전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는 것은 그때가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종족이 갈려진 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림의 구분은 정확한 구분이 아니며 약 500년 단위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조선이 BC 1000년간 유지되었으며 AD 이후 500년 단위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이 있었습니다. 고려 때 영토가 제일 넓었으며 이때 영향으로 지금도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조선 이후로는 일제강점기 45년을 거쳐서 현재 대한민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제국은 여러 나라가 하나로 뭉쳐진 구조를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 본토를 벗어나지 못했고 아랍 제국은 지중해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나라도 제국을 이루었지만 중국 본토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지중해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어서 서로마의 멸망이 476년, 동로마의 멸망이 1453년까지이므로 약 1500년 동안 유지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영토 자체는 지중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영향은 1500년경에 시작된 대항해 시대로 인해서 그 문화와 가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문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지중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BC 4000년에 아담의 창조가 끝났습니다. BC 3000년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BC 2500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2000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BC 1000년에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보면 기원전 1500년경인데 성경의 사사기의 역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란으로 인해서 AD 70년쯤에 멸망하는데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러한 재건으로 인해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는 우주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류에게 전달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로마 제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문화와 사상은 1500년 대항해 시대를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로마 제국의 초기 역사에 사람의 모습으로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과 공의를 위반하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AD 300년경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모든 로마가 받아들이는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대항해 시대를 거쳐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리고 AD 1500년경에 적절하게 시도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주교가 아닌 개혁된 개신교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에 오셔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BC의 역사를 구약이라고 하고 AD 역사와 예측된 미래 역사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을 찾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또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속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 이후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동작이 없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짧은 이 세상을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참 자아가 가야 할 놀라운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 삶은 그때서야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을 포함한 사복음서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비유를 미시라는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유를 열거하고 비유의 주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은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많은 비유는 천국과 천국의 준비,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38개의 비유 중에서 천국의 비유가 52%를 차지합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파하신 것일까요? 미시 분석에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천국의 보상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이고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비유에 섞인 사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놀라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9장의 기록을 보면 44절과 46절에 없음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옥의 끔찍함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옥은 무한한 고통이 무한한 강도로 무한히 계속되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무한한 기쁨이 무한한 강도로 무한히 계속되는 장소입니다. 천국에는 무한의 일이 있어서 우리는 무한하게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전파한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주의 나이 138억 년도 무한한 우리의 존재에 비하면 한낱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면 우리는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우주의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묘사는 아닙니다. 우주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인류는 모두 지옥에 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 지옥으로 가는 행렬에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건져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방식,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더 아포칼립스인데
악한 존재인 사탄이 말세의 인류를 어떻게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바로 말세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상대성에 대한 주제인데 참고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려들지 말아야 할 사탄의 악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지털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현재 혹은 더 발달된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관측하고 기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발사체를 회수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인데 이러한 장면을 2000년 전에 살았던 요한이 목격했다면 어떻게 묘사할까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동물이 큰 마차가 있었으며 바람을 이용한 범선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저는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묘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전시되어 있다가 전원 공급을 받아서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2000년 전에 묘사한다면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생긴 물건이 생기를 받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묘사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미래인의 삶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 중 미래인의 삶을 묘사한 한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오른손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오른손의 손바닥 인식 혹은 지문 인식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핸드폰의 NFC,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기능을 이용해서 오른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곱 번째 영상은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것을 AD 50년경에 살았던 요한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저는 오른손의 표나 얼굴에 장착된 표로 경제활동을 한다고 묘사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 미래의 삶으로 묘사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물체가 생기를 받아 움직이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가진 표에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컴퓨터 칩입니다. 전 세계 모든 컴퓨터는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위 7비트 표준 코드를 ASCII라고 하는데 ASCII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의 약자입니다. 일부 ASCII 코드는 그림에 표시된 문자와 같습니다. 그림에서 대문자 C는 67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키보드에서 대문자 C를 누르면 메모리에는 10진수 67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진수로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1985년경부터 삼성 SPC 1000인 8비트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 중에 이 코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바로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입력이 가능한 아무 곳이나 주로 메모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입력 상태에서 Alt키를 누른 채로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들이 모여있는 숫자 키패드에서 0, 6, 7을 차례로 입력하고 Alt키를 뗍니다.
그러면 대문자 C가 입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자 C의 아스키 코드가 67인데 Alt키를 이용해서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기시록에는 표의 숫자를 세어보면 666이 된다고 해서 제가 정말 혹시나 싶어서 컴퓨터 플러스를 이루는 아스키 코드를 더해보았습니다. 마지막 플러스 심벌은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666이 되어서 놀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가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가치 중립의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심장의 질환을 고칠 수 없어서 인공심장을 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위해서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는 행동 또한 가치 중립입니다. 그리고 만약 경제 활동을 위해서 칩을 손이나 몸의 일부에 이식을 한다면 그것 또한 가치 중립입니다. 그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리고 가치를 붙이면서 이 표를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표는 가치 중립이지만 짐승의 표는 악한 가치가 부여된 표를 말합니다. 이 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묘사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표는 가치 중립이므로 악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라는 묘사를 사용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묘사에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만 이탈릭체로 묘사된 표를 받는 것은 가치 중립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므로 몸에 이식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팅 장치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된 컴퓨팅 장치를 짐승의 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목적으로 컴퓨팅 장치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중립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이용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악한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악한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표를 짐승의 표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합니다. 포르노에 중독되어서 주기적으로 포르노를 시청합니다. 게임, 웹툰, 영화에 중독되어서 학업과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른 것들 중에서 포르노, 게임, 웹툰, 영화 중에서 특히 구분되는 한 가지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포르노입니다. 웹툰과 넷플릭스와 게임은 중독되는 경우에 악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웹툰이나 넷플릭스나 게임은 선용하면 선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노는 한번 중독되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하면 악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도 살인 중독이라고 하지만 살인은 중독되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살인 그 자체가 악한 것이므로 단 한 번만 살인하더라도 악한 가치를 가지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주는 왜 아름다운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참고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에서
설계 논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1장에서 5장에서 다룹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책의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인데 왜 성경의 역사는 1만 년이죠? 외계인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가요? 는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666이라던데 받아도 되나요? 에 대한 대답은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어떻게 암송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강도로 영원히 계속되는 선물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